다시 요한복음 2장 22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이제 왜 다니는가? 지훈아, 교회 왜 다니지? 응?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맞죠. 자, 우리 동주형제 교회를 왜 다니죠?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 자, 우리 두현이는 교회 왜 다니지?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그렇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드리는 동시에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곳이죠. 교회는 여기도 교회지만 가정도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죠. 그럼 나 한 사람은 교회인가, 교회이지 않은가?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 한 사람도 교회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일단 예수님과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세상이, 자,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제대로 믿는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전 인류적으로 분명히 더 좋아졌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분명하니까. 일단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늘 타자를 향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선한 마음은 이따 말씀을 좀 통해 보겠지만은 항상 밖으로 나가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표가 나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들 예수쟁이지, 예수쟁이, 저 집은 예수쟁이야 할 때 예수쟁이는 무슨 말이에요? 쟁이라는 말이 전문가라고 이야기했죠. 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이 쟁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가 절대 아니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가 납니까? 성준아, 네가 볼 때 표가 나는 것 같아? 잘 안 나지? 그렇지? 안 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표라는 것은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전히 그런 잔상이라고 그럴까? 이게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도 하지만 기대치도 가지고 있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절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 이렇게 소리 안 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꼭 저렇게 해. 그럼 뭐예요? 거기에는 이면에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제자들의 이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달라야 돼요. 다르다는 게 일반인과 다른 거죠. 그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가 여기 전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이 요한복음 2장 22절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안 믿었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야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계속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주일마다 말씀 많이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하고 심지어는 토요일 날도 기도회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바뀌는가? 오늘 이제 좀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바뀌었죠. 근데 제자들이 딱 바뀐 사건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아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딱 가는 시점에서 제자들이 부인해요, 안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베드로는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고향으로 흩어져 버려요. 왜냐, 그들이 기대한 것들이 있었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기대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살기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니까 힘에 의해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가 똑같아요.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기대하는 게 천국에 간다. 이건 그 다음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믿는다라는 것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거짓말 할 수 있죠.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안 믿는 사람도 믿는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접하는 자 할 때 영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짓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 있는데 영접하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함께 사는 것은 삶이 달라 나오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단지 주인이 바뀌었다는 입으로만 주장이 아니라 영접했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그 삶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 사도행전 1장 22절처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22절 볼게요. 지금 제가 요한복음 2장 22절 받고 자, 사도행전 1장 22절로 가는 거예요. 자,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들었던 이야기인데 자, 1장 22절 읽습니다. 자, 시작. 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해도 뭔가 사건이 일어났어. 사건이 일어나고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마띠아를 선출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 추가로 제자 한 명을 뽑는데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은 도마가 늦게 봤지만은 전부 다 예수의 부활을 봤던 사람이에요? 안 봤던 사람이에요? 봤던 사람이에요. 또 들어도 정확히 이제 들었고 완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믿게 되니까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순교하잖아요, 이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순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게. 없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완전히 사람이 본어에게는 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본어에게는 완전히 바뀌고 나면은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왜 달라졌는가? 예수님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자, 모든 것은 이유가 있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죠. 이것도 이유가 있죠.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1차원적인 밖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사소한 부분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이 문제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봅시다. 부활을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바뀐 게 제자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왜 바뀌었는가?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4장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가봅시다.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자주 봤던 거죠.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잠깐만. 자, 초대교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번 주에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설명 묵상을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속이냐면은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긴 것이 아닌 것이 하면서 우리를 속게 만들어요.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여기도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어디에 가면 최고가 되고.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긍휼한 마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항상 베풀거든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완전히 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위인전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죽고 산 사람을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굉장히 속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8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침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요게 완전히 부활을 믿는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하나님의 의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네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히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게 9절에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관을 하시니. 예,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너 주인이야. 네가 부활을 믿어? 그 믿는 순간 너는 내 거야. 네 인생 아니야.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누구 거? 내 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성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다 이타적이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모두가 다 이타적이었어요. 얼마나 이타적인지 몰라요. 굉장히 변질된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얘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왜 안 믿지가 아니라 이 아이들도 옳고 그러면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적시 응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가능은 없다. 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정욕을 위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히스기야가 병 낫기를 구할 때에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한 것을 한번 기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동시에 시간이 필요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도 해야 할 일이 남았던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해서 남는 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남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이 남았을 때는 하나님이 위로도 하시고 구해도 주세요. 그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지쳤을 때에 천사를 2번이나 보내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죠? 근데 이런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어요.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의 귀한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장 22절, 사도행전 1장 22절,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아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구나. 자, 그럼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이 사건을?
이 일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냐는 거죠. 중요한 건. 근데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게 성경을 보면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부터 먼저 볼게요. 3절, 4절 같이 한번 볼게요. 3절,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자, 우리의 복음이 가리어졌으면 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복음이죠, 이게. 근데 이 복음을 믿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것은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사탄 마귀의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4절이 그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의 신이 어떻게 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음이 견고히 서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뺏어가 버린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뭐예요?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 십자가의 삶을 믿는다지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세요. 좀 더 뒤로 가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방향을 잡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332페이지에 있죠. 신약성경. 자,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자,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한다?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같이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신다는 이야기는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뜻대로 감정이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감정이 나가지 않는 것일까? 왜 아버지의 마음대로 우리가 참 긍정적이고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도 어느 날 부정적이게 되고 내 마음이 무너질까?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예수님,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그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죠? 그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자, 그럼 같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미워하면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와 아들 관계인데 미워하면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지 않나? 부모와 자식은? 살 수 있어요. 전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만은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일을 많이 했다, 많이 해서 저도 그래 일을 많이 하고 살았지만은 어머니가 찾아갔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 지훈이가 막 열심히 일하다가 막 찾아갔어요. 이제 오랜만에 찾아갔어요. 근데 아빠 엄마한테 찾아갔을 때 아빠 엄마는 지훈이가 무슨 일을 한 것 때문에 좋겠어요? 아니면 아들을 봐서 좋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 관심사예요. 하나님은 내 자식이 나와 함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일을 사랑하고 관계를 사랑하고 세상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거 뭐예요? 항상 everyday, 모든 타임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의 기도가 명확해지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전제될 때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 때에 우리가 자 고린도후서 4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가봅시다. 자 그분을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그분과 함께 살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 7절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잠깐만, 이 보배가 뭐예요? 그렇지, 우리 예수를 알아 배웠잖아요. 왜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8절부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 10절의 말씀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나이지만 내가 그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주께서 감당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2절부터 시작한 게 사도행전 1장 22절,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 이하, 이 모든 것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내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선언사문을 우리가 사명선언을 이야기하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돼요. 이 살지 못하면 우리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절대 우리가 바뀌질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 자체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봤죠. 자, 근데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맞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이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엄청난 질문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이 사랑은 진짜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많이 이제 다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영접은 거짓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속일 수 있어요. 가면을 쓸 수도 있죠. 근데 영접을 했다는 것은 100%의 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짜가 많은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죠.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출발하는 거니까. 이게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이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너무나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저주를 받아요. 아니, 저주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읽습니다. 자, 시작. 야,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단 한 번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해봤는가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작, 예배의 시작, 모든 것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전제돼야 된다. 이 사랑이 가득 찰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럼 이 선한 것이 어떤 형식으로 나에게서 발현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청년들과 저나 모든 사람 다 다를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시작할 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복 받습니다. 복 받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복 받을 겁니다. 그래서 꼭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 불 끄고 할 때 우리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중에 합심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